되지가 없으며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들려주고 믿어지고 말씀을 붙잡아 승리할 수 있는 복의 주인공 되어지가 없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만져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지게 하시고 약한 자 강해지며 넘어진 자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치유와 회복의 현장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러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로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러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29번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오리로.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오리로. 나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걸어노.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오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오시네. 나의 골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떼먹고 추한 저들의 심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전에
다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 다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사랑에 오늘도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심령들이 되도록 성령님 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귀한 재단에 세우신 귀한 사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현실에서 저들이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복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저들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사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가 무너졌사오니 하루속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릴 때 일어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 만사가 해결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에도 남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복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부서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한 우리 부장 선생님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할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일학교 부서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되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재단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저들의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귀한 재단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저들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듣고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장로님 위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온 몸과 온 마음을 바치는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험량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언하고 저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명수 장로님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신장로님은 아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악기를 또 배우고 연구하고 또 연주. 오늘 박수 크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잘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권 장로님, 하 장로님도 뭘 하나 준비해가지고 한번 발표회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예. 예. 우리 앞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합니다. 우리 신장로님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장로님 앞에 나오면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 저대 박영수 권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자로 인사하십시오. 우리 영적인 프로가 되십시다. 아마추어는 대충 해도 됩니다. 아마추어는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프로는 거기에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도 보셨죠?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진액을 짜며 목숨 바쳐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영적인 프로가 되면은 대충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영권과 물권과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영적인 프로가 되십시다. 이 프로들요 열심히 안 하면 여차하면 감봉되고요 여차하면 잘립니다. 우리 영적인 프로 생명을 걸고 맡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42.19km를 뛰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오늘 우리의 경주는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달린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번을 띄웠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선한 삶을 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기의 일생 걸어온 것을 달려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본문 1절에 신앙생활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은 달리는 경주 선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한가롭게 오솔길 걷는 산책 시간이 아니고 단풍을 보며 즐기는 그런 산책길이 아니고 우리는 저 천성에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 영적인 프로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쉽게 달리는 길이 아니고 달리고 또 달리는 끊임없는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는 수십 년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다 보니까 또 때를 따라 힘들다 보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신앙의 경주에 낙오하는 사람들 또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맞이하면서 나는 이제 인생 막장 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인생 이제 끝장났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려는 그러한 시도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인생을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우리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좁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도 있잖아요. 또 평탄한 길이 있으면 험한 길도 있는 게 정상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말은 아직도 내가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 인생이 끝장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이 신앙의 경주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 How to?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4가지 승리의 방법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주에 승리할 수 있을까? 1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12장 1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보이십니까? 지금 축구에 아주 인기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죠. 미국 프리미어리그 프로 선수에 들어가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양반 요즘 아주 물 많은 고기가 되어졌습니다. 공을 얼마나 많이 골인시키는지. 근데 이 경기를 보면 그 경기 선수도 잘하지만 관중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경기, 큰 경기일수록 수많은 이 관중들이 모여서 그 응원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면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선수들은 이 승리의 함성, 이 박수 소리를 통하여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힘을 다해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증인은 관중이 아닙니다. 관중과 증인은 전혀 다릅니다. 관중은 내가 직접 뛰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관중은 선수 주변에 서서 구경만 하는 겁니다. 잘하면 박수 친다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주변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 여기 증인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신앙 경주를 다 마치고 승리의 면류관을 섰던 믿음의 선진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이렇게 믿음의 승리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늘과 동행했던 에녹, 120년간 열심을 다해서 방주를 졌던 노아,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이사, 야고, 요셉, 구약 성경에 수많은 소개되어진 믿음의 선진들,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한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종교를 개혁했던 마틴 루터 갈뱅,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젓단 손영학 목사님, 이들 모두는 다 우리 앞서 걸어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우리 주변에 서서 허다한 구름대같이 우리를 둘러서서 지금도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관중 속에서 선수들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응원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 아래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눈물 날 때가 있죠? 가슴 찌며 통곡할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낙심하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조금만 더 힘내라. 이제 꼬리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이 응원의 함성, 승리의 함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기회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혼자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이 길을 다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구름대같이 지금 내 주변에 둘러서서 내가 힘을 잃어버릴 때, 내가 비틀거릴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포기하려 할 때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거디브 시작.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나를 응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1절 중반절입니다.
군화 신고 마라톤 나가면 안 됩니다. 위에 경주자가 한복 입고 갓 쓰고 경기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이 경기자는 자기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간편하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이게 성경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오늘 우리 신앙의 경주에 무거운 것을 뭡니까? 경주자에게 무거운 것은 짐이고 들고 가는 것이고 군하고 이것이 무거운 건데, 오늘 우리 영적인 신앙의 경주자로서 무거운 것은 뭡니까? 온갖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 염려와 세상 걱정과 온갖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사명의 길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내 키를 크게 작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키는 지금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 생명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1분도 1초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걱정할수록 염려할수록 더 짐이 무겁게 되고 그것은 내 인생의 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빠지면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근심하다 보면 그 근심이 나를 함몰해서 내가 사망의 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는 인생의 염려를, 모든 근심과 걱정을,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네 혼란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맡기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말을 영어로 케어한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환자들을 케어하듯이 정신을 차리고 혹시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봐 정말 케어하듯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시고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말씀 보니까 신앙의 경주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스치며치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이 죄가 나를 침몰시킵니다.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품고 있으면 결국 내가 이 죄에 내가 중독되어서 내가 죄에 사로잡히게 되집니다. 어미 암탉에 계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늘 날아가는 새가 지나가다가 찍 하고 산 똥이 혹 내 머리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계속 붙였으면 안 되잖아요. 하늘을 날아가는 이 새가 혹 지나가다가 스치며 내 머리에 잠시 앉았다 날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가 조토가해서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여기에서 새가 내 머리에서 새끼를 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스치며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이 죄를 품고 있으면 마치 새가 내 머리에 알을 낳고 새끼를 치듯이 죄가 내 머리에 죄를 낳고 사망을 낳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겁니다. 부둣가에 매이는 배가 있습니다. 묶고 있는 배를 아무리 노를 져도 통통거려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끈을 끊어버리고 죄악의 끈을 끊어버려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나누어지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옷이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옷이 더러우면 벗어 던져버리죠. 죄는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미련 없이 벗어야 됩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대선배들도 완벽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계속적으로 죄는 지었지만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신앙의 경주에서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전처럼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무엇이 나를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나로 하여금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겁니까? 아니면 지나친 드라마를 좋아하고 오락 프로를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지나친 어떤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받고 있다면 오늘 이것을 끊어버려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취미 활동 잘 해야 됩니다. 또 레저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휴식하고 충분하게 어떤 즐거움을 가져야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리크리에이션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은혜 받는데 방해받는 것이라면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신앙 경주는 우리는 이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버리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에 꼭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아주 장거리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그랬죠. 이 진짜 선수는 100m는 그냥 단숨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들으시면 100m는 단숨에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42.195km는 그렇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은 오랜 시간 힘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 말에 의하면 42.195km 가운데 32km 지점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한 10km쯤 남겨놨을 때. 이때는 정말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바로 소로나 올림픽 금메달을 탔던 마라톤 선수 황용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서 막 자동차에 뛰어들고 와서 죽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걸 눌려야 됩니다. 그걸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황용조가 그렇게 인터뷰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실감 나더라고요. 제가 군생활 3년 하면서 내가 있었던 그 군부대가 저 강원도 홍천에 있었는데 그 부대가 교육사단. 내가 교육하는 부대가 아니고 3년 동안 계속 피교육지대에서 훈련받는 그런 부대에 내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4km가 기본 구보고 거의 매일 12km 완전군장 구보합니다. 완전군장. 저는 이 동네 안에서 보초 서는 군인만 보다가 군에 갔더니 매일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12km가 얼마입니까? 36km입니다. 머리는 생모자 쓰죠. 어깨는 총둘러 매죠. 그리고 또 등에는 또 12km 군장 매죠. 발에는 또 워카 신죠. 온몸을 그렇게 무겁게 해가지고는 12km 구보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특별히 뜨거운 여름 땡빛이 내려질 때 땀은 쏟아지죠. 근데 한 번씩 보면 또 관광버스 쌩쌩 지나가거든. 관광버스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거든. 그 모습 보면 정말 속이 뒤집힙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 정말 버스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마치 포기해버릴까 그만둘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를 따라 열심을 내다가는 은혜 충만할 때는 열심히 내다가 막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만사가 귀찮고 열정이 식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힘들어서 낙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신앙의 경기를 실패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가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네, 힘들다. 집사님, 권사님, 내가 참 힘듭니다.
너무 길어서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내 힘들다. 거꾸로 시작. 다들 힘냅니다. 다시 하십시다. 자살. 거꾸로 해보십시다. 똑같은 사모의 길을 걸어가지만 약간만 방향을 틀고 약간만 관점을 바꾸면 내 힘들다가 다들 힘내가 될 수가 있고, 자살하겠다는 그 마음도 내가 살아야지, 자살할 용기로 내가 악착까지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 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 그 모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이 두고두고 역사 속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학생들 앞에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당장 불렁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했는데도 인내했습니다. 희롱을 당하면서도 발가벗김을 당하면서도 채찍에 맞으면서도 창에 찔리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도 예수님은 인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일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열정의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위대한 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내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한계점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2.19km 가운데 32km가 가장 힘들다 그랬죠? 32km는 이제 결승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 수가 있는가? 나 같은 이름이 있을까 하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은 이제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역사 속에 개입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경주에 뭐가 중요합니까? 출발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꼬리점, 푯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열정도 참 중요한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뜨거운 열정의 가슴에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을 불때릴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푯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푯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배고플 때도, 추울 때도 그는 푯대를 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푯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푯대가 뭡니까? 우리의 살아갈 삶의 이유,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또 주님께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나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케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큰 3번을 보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기에 바라보라 하는 이 바라보라는 그냥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스치는 지나가는 시각적인 그런 바라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라본다는 것은 인격적인 바라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마치 사냥꾼이 어떤 목표물을 집중해서 바라보듯이, 또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셨죠? 권정희 교사님 보셨죠? 어떻게 갑니까?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달려갈 때 사자가 어떻게 다가갑니까? 빠르게 가기 전에 먼저 최대한 그 목표물에게 가깝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자가 눈을 뜨고 먹이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그 큰 덩치 사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면서 그 눈은 먹이를 바라봅니다. 그때 바라보는 그 바라봄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주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바로 이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초점에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라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찾아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그럴 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삶의 문제들이,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물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물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집니다. 언제 물속에 빠졌습니까? 주님을 놓쳐버리고 무섭게 다가오는 큰 바다를 바라볼 때 그만 베드로는 빠져버리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뭔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무섭게 일어나는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그 파도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은 파도 너머에서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라봅니다. 지금 이 파도만 내 눈앞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 저 파도 건너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2장 2절 중반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을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질 놀란 영광과 축복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저는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밑에서 몫으로 일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인간들에서 못에 바뀌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는 현장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작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파트 평수 작은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인물이 못난 것을 부끄러워하고 키가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결단코 복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시고 세상적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한 간증자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이효진 소장, 이분은 예인건축연구소 소장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얼굴이 아주 흉측합니다. 태어난 후 18개월 만에 얼굴에 중화성을 입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의해서 온 얼굴이 화성으로 뒤집혀지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수술과 치료를 반복했지만 그 얼굴은 흉측합니다. 학교 다닐 때 부끄러워서 얼굴이 너무 못났으니까, 흉측스러우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러워서 땅만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감히 친구 사귈 생각을 못했습니다. 땅만 보고 고개 숙이고. 그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효진아, 너는 미스 코리아를 넘어서서 너는 미스 헤븐이야. 미스 헤븐. 미스는 헤븐, 하늘나라의 미스라는 거, 하늘나라 최고의 이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거룩한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결혼합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당히 그는 예인 건축 연구소 사업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부끄러운 겁니까?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불의와 타하면서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적당하게 거짓말을 했던 것, 이런 것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받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고난을 이겨내고 달려갈 힘을 주님은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일생을 통해서 달려갈 장거리 선수입니다. 긴 레이스에 힘들 때가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너무 힘들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먼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 내 믿음의 대선배들이 지금도 내 주변에 둘러서서 허다한 무리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힘을 내라, 조금만 끝까지 가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꼬린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완전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네가 승리했구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며 주님께서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깃들을 안겨주는 위대한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고 신앙은 장거리 선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경기에 승리하게 없었어. 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대와 우리를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없었어. 모든 무거운 것과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끝까지 인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용사가 되게 없었어.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11점을 들으신 분 박세현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권정희 권사님, 박영광 학생, 원미라 권사님, 이보고 집사님, 김효진 권사님, 박원섭 집사님, 원기현 집사님, 김정주 권사님, 항정자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신경순 권사님. 감사함을 들으신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재 집사님, 최기자 장로님. 한 달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세현 집사님 직심도 감사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 되게 없어서 박영광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태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정희 권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하영 학생. 최진홍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필 집사님. 권정숙 권사님. 원미라 권사님. 이연 학생. 이온유 학생. 이보고 집사님. 김효진 권사님. 윤애정 성도님. 윤애정 성도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원섭 집사님. 서하연 청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원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서종성 집사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강경자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정자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천희 집사님. 환란을 기도의 처소로 나가는 기회로 삼게 없어서 권유대 장로님, 최수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미 목사님, 천도건금 박원섭 집사님. 성교회물 들으신 분 박세현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권정희 권사님, 박영광 학생, 항정자 장로님. 건축금 들으신 분 최진홍 집사님, 권정희 권사님, 박세현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박영광 학생, 박원섭 집사님, 항정자 장로님, 김무태, 김순옥 집사님. 1,000번 예물 들으신 분 이상성 집사님 무명으로 박찬솔 학생, 박은솔 청년, 박은하 청년, 강경자 사모님 무명으로 최천희 집사님, 김민자 권사님 무명으로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 주의 제단을 찾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니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11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께 약속한 기적의 씨앗입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의 손에 올려진 오병 이에 되지게 합시고 천배 만배를 을매매는 기적의 씨앗 되지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사업은 불같이 일어나게 합시고 직장 생활은 복이 되지며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 되지게 합시고 이 기적의 예물을 통하여서 귀한 종들의 병든 육신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귀한 아들 원기현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나누셔서 지금 3차 항암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푸른 같은 눈으로 지켜 감찰해 주옵시고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예수 군수의 위대함을 맛보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가 이 재단에 임해지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고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모습으로 감사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저들 생활 속에 쏟아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태규 집사님 생활 속에 좋은 일을 감사하며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있게 했으니 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윤애정 성도님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흠량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 승리를 올려드립니다. 죄의 전에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진과 함께 저들의 사모의 영역이 확장되지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헛하는 데 경지가 치출되지 않도록 하시며 하늘 아래에 별같이 빛나는 영적인 스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영물을 바치고 승리를 바치고 또 1,000번 예물들을 올려드리니 예물에 따른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때는 응답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시며 주고 남을 쉬는 풍성함이 저들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강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신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여전대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여전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주 특별한 용기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어탕 사업을 한답니다. 11월 8일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일날 맛있는 추어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급을 할 텐데 한 봉지에 10,000원입니다. 한 봉지에 10,000원인데 이게 내가 물어봤어요. 몇 인분이냐 그러니까 3인분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3인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봉지인데 이걸 한 봉지에 10,000원. 근데 우리 세비전 성도들께는 특별 서비스로 한 봉지는 5,000원 드린답니다. 한 봉지는 5,000원 드리고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10,000원씩 그렇게 이런 많이 구입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11월 8일 날 그날 와서 추어탕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일까지는 다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은혜 권사님이나 아니면 최수영 권사님께 주문을 미리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문 생산이니까 해 주시고 혹 여러분 주변에 우리 안 믿는 이웃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이웃에서 많이 사더라고 보니까 안 믿는 분도 많이 사니까 피하라고 알려서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것 준비한다고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알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그 바깥 사람들에게도 한 봉씩 5,000원 공급하는 게 아니고 다 10,000원, 일주는 10,000원이고 우리 세비전교회 등록되신 분 가정에만 한 가정에 한 봉지 5,000원씩 공급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한 봉지 하실 분도 주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받으실 분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문을 내서 그래서 양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잘 못 들으셨나? 다시 할까요? 잘 들었으면 고개 한번 이렇게. 잘 들으셨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봉이 없는데 지난주일 저는 아주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태규 수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김태규 수사님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지혜고 둘째 딸은 지수인데 큰 딸은 상태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임신해서 이제 둘을 낳게 되어지고 내가 이 시간 소개하고 싶은 것은 둘째 딸 김지수라고 있는데 이 아이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디자인을 해서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또 나중에는 독립을 해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 지수가 아주 그 인물도 예쁘지만 사람들하고 그 관계를 참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아주 자기를 아끼던 어떤 그 한 어른이 지수 보고 은행에 한번 시험 한번 쳐볼래 그러더랍니다. 하나은행. 그래 하나은행에 시험을 쳐서 이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 직원이 아니고 정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고 김태규 사님이 목사님 70명 왔답니다. 70명, 그 뭐 700명 와도 이미 내정되어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채에 이번에 우리 지수가 하나은행 전체 아마 이 디자인하고 뭐 설계하고 이런 분야를 전담을 맡아서 아마 일을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오늘 내가 특별히 내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오. 우리 권윤대 장로님 권영기 집사 8급 공무원 시험 떨어져가지고 6개월 후에 9급 공무원 시험 떨어져가지고 6개월 후에 8급으로 특채로 들어갔잖아요. 2년 후에 7급 되고 다시 3년 후에 지금 6급 됐어요. 그래 우리 그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며느리가 공무원이니까 아버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부정교회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하나은행이 아니고 우리 은혜입니다. 우리 은행. 예, 우리 은행입니다. 우리 은행에 우리 지수가 들어가서 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서울 오륜교회에서는 1년 동안 준비하거든요. 준비하고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금 공짜로 지금 은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빚을 가지고 감사를 있으면 우리 교회에 감사하시고 이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그 본교회 보면은 우리는 8시인데 거기는 한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 문화활동 하면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특별 헌금합니다. 특별 헌금해서 그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마음의 자세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장 모임, 우리 대면 예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목장의 목자들, 우리 목장 모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결석하시는 분들 주보, 또 전화, 문자로 꼭 그렇게 연락을 하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그림 양육반 공부가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처음에는 원래 대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비대면으로 이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따로 여러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면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내가 인도를 하고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그 리더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장로님이 등록은 1등을 했습니다. 등록이 1등을 장로님이 하셔서 지난주에 한번 시운전을 했는데 장로님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 줌이라는 거기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지난주 만났을 때 장로님 힘드시면 다음에 대면으로 할 때 그때 하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는데 처음에 뭐 안 되고 했는데 그리고 장로님 얼굴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장로님 정말 저렇게 연세 드신 분이 우리 줌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신 겁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 우리 하장로님 하실 수 있으면
다 안 하겠습니까? 도전하면 다 하십니다. 다음에 우리 또 권장은 또 따잔하고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목장 모임을 대면을 하시고, 또 안 되는 목장은 이렇게 줌으로 해서 우리 목자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듯이 목자가 우리 목장 목원들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공부는 목장 자료 있죠? 이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눈 거니까 꼭 그래서 목장별로 이 줌을 개설해 주시려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리더방 공부를 하면서 우리 김순희 권사님은 공부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작하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김순희 권사님 이제 아동부 줌으로 공부할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정성 집사님은 청년부를 또 이렇게 줌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능이 있으면 다 이렇게 양면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려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꼭 2번씩 해야 되겠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각 기관 정기 원래로 모이고요. 다음 달은 각 기관 정기 총회입니다. 꼭 기도로 준비해서 내년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기도로 준비해서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이후에 11월 봉사위원들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두이 자매님은 우리 세대기인데 지금 예배 참석은 못하지만 꼭 이렇게 매달마다 헌금은 하나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물질인 것을 마음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고백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정희 권사님이 우리 본당에 들어온다고 권정희 권사님이 헌물을 하셨는데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1층 소예배실에 거기다 보니까 한 세트 또 헌물에 놓았어요. 이거 누가 갖다 놓는 그랬더니 권정희 권사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헌물한 거 맞죠? 예. 나중에 돈 내라 하면 안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간식 인쇄가 잘못되었답니다. 최혜정 집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혜정 집사님도 지금 어린아이들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데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한 번 더 하시죠.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